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공평하게 함께 나누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 공평하게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시대,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성전을 담당하는 대지사장이 강력한 권력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독점하려고 하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거룩하고 선한 일도요,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느 특정한 집안이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독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경쟁을 통해서 충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정한 분담을 통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 자손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요.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어느 집안, 한 집안에 집중되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라든지 직무가 집중되지 못하게 합니다.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는 대제사장은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이 엘르아살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음행한 유다의 통치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은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는 어느 집안 사람이었을까요? 이 엘리는 엘르아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다말, 네 번째 아들,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사로도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자 어떻게 다윗은 합니까?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이 두 집안이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다말 집안과 엘르아살 집안이 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경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요. 이다말의 후손은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같이 있었고 초기에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도 아히멜렉이고 아비아달의 아들 이름도 아히멜렉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두 집안이 동등하게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만듭니다. 집안으로 보면은 엘르아살의 집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엘르아살 집안은 16개의 가문을 그 당시에 이루어서 16개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다말의 집안은 8개 가문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5절을 보게 되면 공평하게 업무를 분담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로 간에 차등이 없도록 공평하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24반열이 생기는, 여기 24개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24개 반열이라고 부르는 24개 반열로 정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순번을 따라서 각 반열들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사의 업무를 돌아가면서 보게 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의 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라요, 다윗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네 집파 사람들에게도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요.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담시켰어요. 다툼이 없이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분담시켰어요. 또 이들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록을 해버립니다. 사기관 앞에서 사기관이 기록을 해요. 집안에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이상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이단과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말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과 함께 아론 자손, 이 제사장 집안 엘르아살과 이다말 집안이 공평하게 분담한 것처럼 제비를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대요. 공평하게 일을 분담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경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세상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나 집안에 따라서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경쟁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형제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치 세상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24반열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서로 분담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일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만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이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뽑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다르면 무엇이 다를까?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석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동격인 것 같아요. 동격, 같은 말이죠. 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같은 의미죠. 성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새는 성석,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세상 일 자체가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여서 너무 소홀히 여기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세상 일에 너무나 치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의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고 거룩한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평하고
순번을 따라서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자들이 다 섬기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만인의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예배, 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드디어 정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 기도조차도 예배조차도 찬양조차도 서로 이 거룩한 일을 권력이나 힘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나 평등하게 동등하게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반열을 정하여서 모든 제사장에 합당한 자들이 하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당하게 순번을 정하여서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차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